남가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할 일을 지시합니다. 관리들의 역할은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강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하여서 갈릴리를 거쳐 사해까지 이르는 길이가 132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이 강은 강폭이 좁고 평소에 강바닥이 얇습니다. 보통 때에는 길이가 1에서 3m 정도 되고 너비가 25에서 30m 정도 되는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수위가 깊어집니다. 3, 4m 이상 깊어지고 강폭도 최대 1.6km까지 넓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6월절 직전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높아진 수위에 폭도 넓어진 그런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행진 방식이 전달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백성들도 진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는 약 900m,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잘못 반응하게 될 때 나타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은 또 다른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두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사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단 두아 준비를 위해서 먼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들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전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선 전사들인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먼저 성결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삶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성결치 못한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온 백성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전한 말씀도 주십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제사장들은 요단강가에 이르면 그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렁거리며 흐르는 물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걷는 일과 다른 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다가 갈라진 후에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에는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입니다. 광야를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성숙을 위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만나고 행하게 될 일들은 이스라엘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들의 눈으로 온몸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눈을 주의 언약궤로 향하게 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넌다. 여기서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 그것이 온 땅의 주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시는 것 같습니다. 요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앞서 나아가는 언약궤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던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자 발을 요단에 들여 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의 강에 잠기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춥니다. 강물이 멈춘 구간은 아담 성읍에서부터 아라바까지라 말씀합니다. 약 27km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강물이 멈춘 기이한 광경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언약궤의 행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행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동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 홍해의 기적이 재현되었습니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기적입니다. 순종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을,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들이 변하여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발을 들여놓으시면 요단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